삼부 축제 예배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 소망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없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복음 들고 산을 없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이르시네 주 다스 복음 들고 산을 없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선포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이시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앞나가신 주님 언제나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외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중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높고 크신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감사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벨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킨 것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대가 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찢기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며 피곤과 고달픔으로 슬퍼하는 이들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권능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생하게 절하지 말게 하시고 가족 간의 다툼과 분열이 없도록 우리 가족이 연합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때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이 흩어져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오른팔로 보호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운하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3년은 행복은 습관입니다 라는 비전으로 새벽기도, 성경 3장, 3대 예배, 한 명 전도, 한 명 제자 삼는데
모든 성도가 중심을 두어 습관화되게 하시고 아멘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칭찬합니다, 긍정적 말합니다가 습관화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세상을 전능적으로 변화시켜 12제자 삼는 공동체의 사명을 따라 교회 성전 축제 예배와 가정식탁 예배와 셀 성전 3대 예배 잘 드리고 수지적 제자, 수평적 제자, 사회적 제자, 3대 제자 잘 삼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권세 있는 말씀을 주시고 건강과 사랑과 지혜와 리더십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운하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장로님, 마을장, 셀 리더십들과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습관이 잘 세워져서 행복을 넘어 하늘의 영광스러운 삶이 세워지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고 건강과 풍성한 재정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같이 자유시장 경제 원리, 양성평등의 가치가 잘 지켜지고 차별금지법 등 모든 악법을 막아주시고 논란되는 교과서가 폐기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넘쳐 흐르고 경제가 번영되고 복음으로 자유통일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홍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과 모든 선교지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더 많은 믿음의 동력자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모든 현장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5천 미개척 종족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제자들이 잘 멘토링되어 잘 세워지게 하시고 북한과 아프간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다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각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오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다 두 번째 시간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다 세 번째 시간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운하교회 모든 성도들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눈을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과 땅의 복을 풍성히 받으세요.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이 또 새해입니다. 예, 고정으로 새해인데 하나님께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고 모든 영광께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성경금을 작정했습니다. 올해는 한 2억 4천만 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중에도 인도는 많은 열매들이 있었고 안강의 선교사님 쪽에 어제 제가 볼 받았는데 300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작년 한 해 300만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그래요. 참 놀라운 은혜죠. 3월 달에 아밋이 오게 될 겁니다. UP 동쪽에 아밋이 있고 서쪽에는 구루가 있습니다. 아밋과 구루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와 재정을 통해서 인도를 중심으로 많은 선교지에 코로나를 넘어서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정성껏 잘 또 작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2억 2,600만 원 정도 지난주에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정성을 다해 드리고 또 기도하면 하늘의 상이 클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랑 같이 올해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지하 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필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을별로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마을장들은 가져가셔서 나눠주시고 셀별로 또 가정별로 용지와 지정된 편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꼭 써주십시오. 영어로도 같이 써도 됩니다. 뭐 다른 일본어도 한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언어로 병기하면 또 좋은 또 하나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는 교육 쉐마 찬양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찬양 아카데미 배우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지금 하는 사람들은 업그레이드하고 또 신청하는 사람들 해서 사양단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합니다. 이번 토요일은 양은지 자매 양갑석 집사와 문명진 권사 가정의 장녀입니다. 이상률 형제랑 결혼식이 1시에 있습니다. 12시 전에 출발해야 되니 11시 50분 출발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권영환 집사님과 김수임 집사님 가정에 모친상을 당해서 장례했습니다. 많은 위로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을 충만히 부으세요. 하늘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교회 올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연약한 분들은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하늘의 부유함과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예수의 볼로 덮습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부으세요. 온전한 11절인 손길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땅에 속한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하나님 부어주세요.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성리가 나눔 헌금, 꽃꽂이 헌금, 성미 1,000번제, 첫열매, 셀가족 헌금, 전도헌금, 리모델 헌금드린 모든 성결마다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연약한 분들은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사업터와 일터에 재정의 풍성한 복을 부어주세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들이 말씀 맡은 대로 잘 세워지게 해주세요. 가정식탁 예배와 교회학교를 통해서 말씀이 잘 전수돼 갖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큰 인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위대한 목회자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로벨상 다른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고 자유민주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훌륭한 대통령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재정적으로 풍성해서 선교하고 인재를 키우고 복음 전하고 사랑하는데 나눠주는데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누리는데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해 주세요. 남북이 예수 이름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인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선교지위에 작년에 많은 열매가 있었는데 올해는 더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유피, 이영명이 다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세요. 원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가득 차게 해주세요.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두 손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는 보니까요 우리가 많은 복을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월 1일이 신정이 주일이었잖아요. 오늘 구정 1월 1일이 또 주일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주일에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올해는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 자녀와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2배 이상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취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고 싶어 못 견디는 분이에요. 부모가 되면 자녀에게 참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자녀가 잘 되면 그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잘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요.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 박수 치시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30일 되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될 겁니다. 좀 마스크 안 쓰고 싶죠? 지난 인도에 가보니까 마스크 쓴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마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14억이나 되는 인구인데도 마스크 다 벗었어요. 자연면역이 됐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백신도 자기 돈 내고 맞아야 돼요. 지금은요 자연면역 되고 나니까 마스크 안 쓰고도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일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작년에 인도 우리가 선교한 역사 가운데 제일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피터가 22개 교회를 세우고 아밋이 12년 동안 1200개 가정교회, 엄청난 일들이 났죠. 그래서 안강의 선교사님 이 선교 제자들이요 300만 명이 예수님께 들어왔대요. 놀라지도 않네요. 몇 명 믿어야 놀랍니까? 참 대단하세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면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땅의 복을 받는 것을 하늘의 복으로 잘 연결할 때에 우리가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 이제 계속 복음이 전해지니까요 2030년 되면 인도가 세계 경제 3대국이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합니다. 지금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이런 순인데 앞으로는 미국, 중국, 인도 그 시대에 지나면 또 인도가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이 재정에도 복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라고 주는 거예요. 인도는 3천 종족이 삽니다. 세계에서 종족이 제일 많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인종이 다른 종족이 제일 많아요. 인도가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면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도 사람이 전 세계에 없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를 앞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도를 선교지로 정한 거 정말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를 통해서 많은 제자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 인도가 많은 선교사를 앞으로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들이 정성껏 성경금을 작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또 11조만큼 선교금을 작정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서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기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준 거, 건강, 물질, 또 에너지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면요 하늘의 복을 더 누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더 크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고 복이죠. 이 땅에도 우리가 상 받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칭찬받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예수님의 상을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나교회 출신들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을 때에 오나교회라 그러면 묻지도 말고 예수님 큰 상 좀 주이소. 오나교회가 제자 삼고 선교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 앞에 가면 오나교회라 그러면 그냥 주님 많은 상을 좀 주이소. 저는 이런 기도를 좀 존경합니다. 저는 오나교회 가족들이 상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칭찬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도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지만요, 예수님의 재림한다면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누립니다.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럽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팔복산에서 자란 제자들에게 8가지 복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는데요, 상당히 역설적인 것 같으면서도 하늘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땅의 것을 비우고요, 하늘의 것으로 꽉 찬 사람은 천국을 날마다 현재형으로 경험한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요, 위로를 받는데요. 죄를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사람은요, 하늘의 위로를 받는데요. 온유한 사람, 자기 잘 갖춰져 있어요. 강인해요. 그런데 자기를 잘 절제합니다. 겸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의 땅을 기후로 받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는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부를 거다. 만족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심판하지 않는 게 긍휼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대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준대요. 사람들도 나를 불쌍히 여기준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본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이 씻겨지고 성령의 불로 더러운 게 태워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본답니다. 참 얼마나 놀란 거예요. 하늘의 복이에요. 땅에서 이런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7번째, 8번째 복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5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첫째 메시지는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 영어 성경이 더 쉬운 것 같아요.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스. 영어 성경 복수형으로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복이 있답니다. 헬라로 마카리오이가 이제 복이란 말인데요, 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신적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고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늘의 공주와 왕자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준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갖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평화를 줬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9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은 예수님이 누군지 영어 읽으면 더 쉬워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원더풀, 기묘자라. 그 다음에 모사란 말은 카운셀러라, 카운셀러라.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 영존하신 아버지, 에버레스팅 파더.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 영어가 더 선명하죠. 자,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원수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막혀서 하늘의 복이 끊어져 있는 이 땅에 인생은 결국 지옥 가는 인생, 이 인생을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 오셨답니다. 평화를 주러 오셨대요.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 평화란 말, 화평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이리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샬롬을 70인명이 번역할 때 에이레네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조화로운 관계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벽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열렸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완벽해요. 조화로운 관계예요. 이게 평화란 말이에요. 샬롬. 부활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다. 숨을 불어넣으면서 샬롬이라고 하시죠. 숨을 불어넣었단 말은 성령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편안하게 해주시죠.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잖아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오잖아요. 참 놀랍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러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요. 그냥 평강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대요. 모든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에 모든 것들이 내려오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 부르는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16절로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이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 관계를 소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둘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했단 말이죠. 참 놀랍죠?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갚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에서 평화의 관계로 회복이 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천군 천사들의 노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그랬어요. 참 놀랍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평강이에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소통하게 된 거예요. 마음껏 교통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사야 52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죄 있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돌아가라. 가서 성전 지어라.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것은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하고 지옥 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도 간다.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산다. 천국으로 돌아간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그들은 서로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조국에 돌아간다. 이제 성전 지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다. 그들이 돌아올 때에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그들의 발걸음은 아름다운 발걸음이었어요. 그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발걸음이었어요. 어떤 면에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늘로 돌아간다.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거죠. 하늘의 평화가 열린 것입니다. 자,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땅에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으니까, 평강을 얻으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려면 예물을 드리게 되잖아요. 근데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랑 관계가 안 좋아요. 막 가서 어떻게 해요?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이 중요한 거예요. 화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자, 화평하게 하는 데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름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피스메이커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화평하게 됐다면 하나님 관계가 화평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혀있을 때에 그들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서로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자, 이들에게 어떤 복을 줍니까? 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늘나라의 공주와 왕자가 되고요.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면 어떻게 해요? 왕의 것이 다 자기 거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왕자와 공주로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도 보면 그 왕자들을 대두는 것도 굉장히 권세가 대단하잖아요. 지난번에 사우디의 살만이라는 왕자가 우리나라 방문했는데 그 사람 재산이 2,700조더라고요. 엄청난 재산이죠. 얼마나 부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녀요, 하나님 나라 왕자요, 2,700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의 것들이 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다 누릴 수 있단 말이지. 피스메이커 되면 이런 복을 준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공주가 되면 이런 복을 준대요. 이런 큰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자, 오늘 8번째 복은 뭐냐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랍니다. 자, 오늘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에게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박해를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래요. 팔복의 최고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 믿고 편안하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땅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요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우리는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이기질 때가 참 많아요.
하늘의 복에서 보면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이 복을 말씀하고 계신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고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천국을 지금 경험한다는 거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현재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통치하는 것을 경험한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으면 안 쉽죠. 저도 예수님 믿고 보니까 육종까지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이렇게 구정이 되면 쉽지 않더라고요. 큰 할아버지 집에 저희 할아버지 또 저희 작은 할아버지 세 집에 이제 돌아가면 이렇게 차례를 지냅니다. 처음에는 차례 지내는 상이 옆에 절 안 하면 또 서 있다가 참 이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아, 예수 믿는 한 사람 정말 불편하대요. 언젠가는 할아버지 저보고 야, 건너방에 가 있으라고 그래서 건너방에 가 있었더니 큰 할아버지 오셔갖고 형국이 어디 갔냐? 저를 찾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기작정을 들고 이제 저를 두드리려고 이제 막 찾아오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뒷문 열어서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저는 도망가고 큰 할아버지는 또 지기작정을 들고 막 따라오시고 또 저희 할아버지는 또 그 지기작정이 또 빼앗고 계시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까지는 뭐 견딜 만한데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가 제 아버님이 실성하다시피 제가 새벽 기도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앞쪽 문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아버님 서 계세요. 실성한 모습으로 서 계세요. 그때가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힘든 시기가 있어요. 그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오면 늘 그 묵상을 해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드셨는데 살 찢기고 피 흘리셨는데 이거 먼저 생각하고 아버님이 그 실성했을 때 그 고통 아팠던 그걸 저는 기억을 해봐요. 그리고 목회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이거보다 더 어렵지 않은데 그러고는 또 넘어가고 이기고 그렇게 제가 많이 극복했던 것 같아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눈물 나고 힘들 때 많죠. 특히 남편이 안 믿을 때 힘든 게 얼마나 많습니까? 11조 드리려도 눈치 보이고 또 주일 되면 함께 밖에 놀러 가자 그러는데 주일날 올라니까 좀 얼마나 힘들 때가 많겠어요. 또 자녀들이 예수 믿으면 명절이 되면 또 아버지가 안 믿으면 자녀 보고 절하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못하게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다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께 깊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또 한 군데 더 봅시다. 로마서 8장 16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시는데 우리도 이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이거죠. 현재의 고난은요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하려고 할 수 없대요. 우리 고난 받으면 이것이 하늘의 상이 된답니다. 박해 받아서 상 받는 거 괜찮잖아요. 군대 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간다고 상관들이 많이 테스트 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맞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지킬 수 있어 감사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박해를 받는 게요,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늘의 상이 크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답니다. 너무 박해가 없어도 우리가 부패할 수가 있어요. 너무 편안하고 땅에서 행복을 추구해도 우리가 썩어 문드러질 수가 있어요. 경건하고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는데요, 좀 박해를 좀 받아도 감사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크니까, 천국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 그 순간에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 박해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이 박해 가운데도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줍니다. 이 장면을 봤던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기드론 골짜기 가보면 스데반 순교했던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스데반, 면류관이라는 뜻이죠.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함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늘의 상이 크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복음 전하고 지하 삼다가 박해받더라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큽니다. 자, 세 번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요,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상 받으면 어떡해요? 부모들이 기쁘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부모가 기쁘죠. 좋은 일터를 잡아도 기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욕먹을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 전하다가 욕먹고 의를 행하다가 욕먹고 욕먹을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욕먹으라 이거예요. 욕먹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야. 왜? 하늘의 상이 크니까. 박해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의 상이 크니까요. 거짓으로 사람들이 막 거슬려서 막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막 끄집어 내리려고 그러고 시기 질투하고 막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어떡하라고요?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들을 불쌍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요? 하늘의 상이 크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마지막 예수님 앞에 갔을 때 하늘의 상이 큰 거잖아요. 아무개 장로 왔냐? 아무개 권사 왔니? 아무개 집사 왔어? 아무개 성도 왔어? 나 너한테 상 주려고 얼마나 기다린 줄 아니? 너 얼굴 너무 보고 싶었다. 너 땅에 살 때 욕 많이 먹었지? 나 때문에 욕 많이 먹었지? 너 박해 많이 받았잖아? 너 안 좋은 얘기 많이 들었지?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빨리 오너라. 상 받자.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씌워주마. 이렇게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상은 일시적이에요. 결국은 다 지나가요. 이 땅에 통장에 많이 쌓아두는 것보다 하늘 통장에 많이 쌓아두는 게 안 좋겠어요? 이 땅의 은행에 많이 저축하는 것보다 하늘 은행에 많이 저축하는 게 안 좋겠어요?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하늘의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럽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누구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우리가 박해받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하늘의 상이 크단 말이에요. 바울은 32년 동안 선교하고 목회했는데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를 감옥 속에 집어넣고 이제 순교할 때가 왔어요. 우리가 7월 말 8월 초에 바울의 순교터 도끼의 목이 날아가서 이제 마지막 순교하는데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 바울이 이제 죽음이 가까웠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답니다. 믿음을 지켰답니다. 이제 준비된 게 뭐예요? 의의 멸관. 바울을 위해서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대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의의 멸관이 준비됐답니다. 우리에게 이 의의 멸관을 받는 거, 생명의 멸관을 받는 거, 영광의 멸관을 받는 거, 이 상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욕먹고 예수님을 위해서 악한 말, 안 좋은 말 듣고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사람은 다 칭찬받고 싶고 좋은 말 듣고 싶죠.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늘의 상이 크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정말로 영광스러운 순간이 온단 말이죠. 자, 계시록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예,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답니다. 죽도록 충성합니다. 성경에 보면 냉수한 그릇 떠줘도 하늘의 상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교회 와서 휴지 조각 하나 주어도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화장실 갔더니 바닥에 들어오고 어떻게 해요? 청소당번 누구요? 찾지 말고 내가 그 땅 가면 그 자체가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면 큰 복이 있어요. 개원 새 가족을 밝은 웃음으로 한번 웃어주는 것도 하늘의 상이 있어요. 작은 거 하나. 이게 모이다 보면 큰 상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욕 얻어먹고 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 안 좋은 말 듣고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하늘의 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대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예수님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인도 보파를 갔다가 안강희 선교사하고 그 데비다스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런 한 6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한참 안강희 선교사 복음 전하는데 건장한 젊은이들이 한 10대 명이 딱 둘러싸더라고요. 안강희 선교사 빨리 이렇게 복음 전하는 마무리하면서 나오려고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해요. 우리를 데리고 왔던 그 자매가 길을 터서 차를 타려니까 또 차를 못 타게 해요. 또 차를 어떻게 타게 됐는데 삼거리 가보니까 오토바이를 딱 막고 있어요. 그때 큰 돌을 차에 던져서 차율이 깨지고 거기 누가 앉았더라면 아마 큰 사고 났을 거예요. 저희들은 뒤로 가서 뒤에 앉아갖고 하나님 오늘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핍박받죠.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순교당합니다. 하늘의 상이 크답니다. 우리 그 정도 못해도 작은 거 안 좋은 얘기 들을 수도 있고, 그죠? 잘 감수해야 안 되겠습니까? 또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하늘의 상으로 연결된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들,
피스메이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는 복이 있고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요,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욕 들어먹고 박해받고 안 좋은 말 들으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늘의 상이 크답니다. 하늘의 상이 큰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 차원 높은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면서 오나 가족들은 하늘에서 큰 상을 다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의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 믿고도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 땅의 복도 마음껏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복들이 하늘의 복으로 다 연결되게 해주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들이 되게 해주세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욕먹고 박해를 받고 안 좋은 말, 악한 말을 들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당하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더 큰 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 땅의 복들이 하늘의 복으로 연결되어서 예수님 앞에 설 때 하늘의 상이 크도록 주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올해는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고 제자 삼으며 또 작은 거 하나라도 교회에서도 섬기고 가정에서 섬기고 일터에서 섬기고 우리 사회에서 섬기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 다 기억할 텐데 하늘의 상이 다 되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구정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또 하나님 나라 영광이 많은 아름다운 구정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는 너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천국을 경험할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욕먹고 박해받고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복이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는 이 말씀을 받고 땅에서 받는 모든 복들을 하늘의 복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하늘의 큰 상을 받기를 소원하는 운하가족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지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